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오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100번 다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죄악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악의 부패성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자들 가운데 품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낮아짐이에요. 그것을 혹은 겸비됨, 그리고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양심 가운데 죄악됨과 부패됨만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앞에서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죄악 앞에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낮아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십자가 막대기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가운데로 내 몸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같이 있었어요. 범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세상의 모습이 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대로 그 형벌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편에 있는 강도와 좌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들의 죄악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의 그들과 다른 차이, 세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마땅히 정죄됨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덕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의 신분으로는, 저의 죄악된 신분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비록 저는 죽어가고 있지만, 마땅한 형벌을 감당하고 있지만 제 영혼을 여기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비록 자기는 죽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좌편에 있던 강도는 어땠습니까? 죄에 대하여 마땅한 형벌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여기서 건져내라.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부패성과 죄악됨을 발견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겸손하게 의지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좌편의 강도와 같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좌우편의 강도처럼 똑같이 그 죄의 정죄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이 오직 한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덕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잘남과 나의 행함과 너의 어떤 능력과 기술을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은덕.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드러낼 것이 없다. 제가요 교회를 몇 해 세웠습니다. 제가 연보를 얼만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언덕 외에는 저는 결코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패하고 죄악되고 탐욕 가운데 젖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죄 짓습니다. 왜요? 저 연약하니까. 저 죄악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낮아지고 하신 이유는요, 죄에 대해서 마음껏 져라, 죄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와 같은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타락 가운데 빠지는 자기 영혼과 자기 마음을 내버려 둘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갑니까? 더 윤리적으로 살아갑니까? 더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깨어나서 자기 죄악과 더러움을 주목하고 애써 싸우는 심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죄악된 마음과 더러운 부패성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덕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덕 아래 있다라고 하면서 죄를 마음껏 짓고 죄를 마음껏 마음 가운데 허용하고,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명절 때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명절 때, 휴가철, 뭔가 우리의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고 우리가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할 수 있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죄를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오늘만 아니라 매 삶 가운데서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덕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덕을 주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은 대단한 교회였어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이단과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덕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갱신이에요. 갱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덕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갱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는지, 내가 육신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부패성을 그대로 주목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냥 허용하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좀 주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이요, 본문 28절에서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첫 번째, 그러면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요, 십자가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들은 이젠 주목합니다. 야, 이 예수로부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육신의 문제에 주목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인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 질 것을 가르쳐 주셔요.
주님께서 비록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는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십자가 가르침을, 교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사람들은요, 좌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음을 당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요. 오늘 본문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8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3사람만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하고 고요한 땅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3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러하셨던 것은요, 이적과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이들에게 참된 십자가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건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예수님은 이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신 그날 우리 자식들을 한 자리씩 채워주십시오. 또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제자들은요, 계속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고자 했어요. 세상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마치 사단의 유혹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떠나보내셨어요. 왜요? 나의 백성들, 나의 제자들, 나의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 미혹될까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어디로? 높은 산으로 올라 단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시내산이에요. 왜 모세 한 사람만 데리고 가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네. 미리암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거기에요, 쉽게 오류와 거짓이 틈탈 수 있어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고요한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특별하게 몇 사람들만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구별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시대의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 무리들을 할 수만 있으면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만 구별하여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보세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가운데 주신 것은요, 2가지입니다. 그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왔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것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표적과 기적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 가운데 또 하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요나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것, 이거 외에는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떡과 빵을 구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문제, 기복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자.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이후로도 이전부터 계속까지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언약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의 계획대로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계셔요.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십자가 질 것을요. 이전에는 말씀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실 때 29절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득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고요.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보세요. 먼저 예수님께서요, 휘어졌어요. 예, 마태복음에는요, 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같이 빛났다. 예수님께서 휘어졌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냐면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관계없는 분이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분은 죄와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사망 권세와 죄악의 권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리스도를 어쩌지 못하는 분,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지 못하는 분, 죽음과 사망의 권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와 조금도 관계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런데요, 이분은 죄와 관계가 없다, 사망 권세 위에 계신 분이다, 이런 분이야말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 그 누구도 죄악과 사망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 그 권세 위에 계신 분, 죄가 없으신 이분이야말로 이 십자가를 지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요, 더욱더 증명하듯 이분이 죄가 없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다, 죽음과 사망 권세 위에 계신 분이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선지자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단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엘리야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상징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에녹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렇죠?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 아래 죽음과 사망 권세 아래 매어있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의 형벌을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곁에 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그것을 알았어요. 율법 아래 종로를 타고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율법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의 형벌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통하여 엘리야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듯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듯이,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별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별세요. 죽음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별세란 단어를 쓰셔요.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잠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잠시 떠나가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잠시 다시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요, 이 십자가 앞에서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 저와 여러분의 행함, 내가 어떤 경험을 있다 하더라도 다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헌신 가운데, 어떤 은혜 가운데, 내가 심지어 어떤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다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3장에 귀중한 말씀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보세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섰는 그 자리 가운데 영광의 빛이 발하고 있어요.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율법 아래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율법의 요구대로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어떤 수고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온 인류를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지옥 가운데 던져 넣으셔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해도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합당한 형벌이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TV나 언론 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합당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공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인들을 건지시는 의로우심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공로와 은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가운데 피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 외에는 우리가 이해하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제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망 권세 아래 던져져야 마땅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예, 한번 우리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은 주인과 함께 기도한다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믿음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들은 잠들었고요.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실 때, 잡히시던 날 밤에 성만찬을 이행하실 때도 그들은요, 유월절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명절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들떠 있었어요. 십자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러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들은 잠들었고요. 지금 여기 본문에도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적은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야, 이들은 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영으로서 그들의 육신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약했구나라고 인정하셔요. 그런데 이들이 깨어납니다. 그럼 이들이 깨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효과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저와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더욱더 의지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덕을 더욱더 깊이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어떤 것이 나타나요? 자기의 어떠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쉽게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쉽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요동함을 주체를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장성할수록 어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 아래 매여 있게 돼요.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싸우는 가운데, 죄를 멸시하는 가운데, 그를 수고하는 삶 가운데서요, 그의 겸손함이 묻어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 그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의 은덕을 깨닫기에는 그 믿음과 그 은혜의 효과가 적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고백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베드로가요, 은혜의 효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온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조사온이. 그리고 내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주님께서 야, 너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신 것은요, 그 말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고백을 통하여 원하시는 그 의도를, 그 목적을 이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초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막은요, 임시 방편이에요. 이 자리에 거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곳에 머물고자 하는 목적에서 초막을 지었어요. 여기 초막이 주는 의미가 더욱더 중요한데, 초막절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지금 초막절을 지키겠나이다. 신명기 16장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러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요, 출애굽한 이들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간의 삶 가운데 고통받는 중에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난의 자리가 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초막을 짓고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좋은 자리일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그는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단지 초막절의 가르침대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이 초막절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을 기억한 것처럼 제가 지금 이 초막절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가는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베드로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떠한 영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처럼 세워지는 그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고난의 자리이지만, 환난의 자리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초막절을 지켰듯 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지금 초막절을 지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저는 좋습니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깨달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는 떠났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그가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자 그는 떠났어요. 그가 했던 고백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생각했던 것은 먹을 것을 입히시고 그리고 줄인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임금이 되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안내하고 가시는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진짜 우리가 선교지 가는 고난이에요? 지금 북한 땅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로 갈까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아니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아니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저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 가운데 피어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굴복되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과 죄악된 부패성이 싸워요. 이 싸우는 가운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처절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은덕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2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고 초대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2019년도에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과 모든 문제에서부터 떠나가서 일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초대하는 자리는 우리가 잘 되고 어떤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고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짐을 짊어지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그 고난의 짐을 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자리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요. 세상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매를 맞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고통을 받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상함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비록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초대하고 안내하는 그 길, 거룩한 하나님의 신자들,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에? 바로 십자가 언덕이에요. 십자가 지는 자리예요. 그 지는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피어나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에 고난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아니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것이 비록 고난이지만 이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덕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덕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거듭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4절에서요 우리의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 그럼 다른 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요, 구속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평강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구름이 그들 가운데 가득 임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요, 구름이 강하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구름이 가득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그 자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요.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의로우심,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속성을 외면하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 하나. 왜요? 내가 그것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때로는 신자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은 그 10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가득 임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그곳에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경건한 두려움, 자녀된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가 왜 이 두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경건한 두려움이 신자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셨어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은 들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을 일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의 양심과 마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이 뭡니까? 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너희는 다른 것 꿈꾸지 말고, 다른 게 찾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 믿지 말고, 너희는 나의 택한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그럼 신자들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되어야 돼요. 율법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려지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나고요. 경건한 두려움 앞에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십니다. 이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두려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엄중함, 전지전능하심, 죄에 대해서 마땅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세상을 싫어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릇된 길로 갈 때 회초리를 댑니다. 요즘에 예은이에게도 회초리를 대기 시작했어요. 회초리를 대기 시작했는데 회초리를 왜 댑니까?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말을 듣는 길이 그 자녀에게 있어서 바르게 양육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체벌이나 어떤 구타나 어떤 폭력을 일삼으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합당한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말을 듣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잠언서 15장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매를 내는 거예요.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꾸짖지도 아니하고 회초리를 대지도 아니하고 싫은 소리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중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보세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영혼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물질로 은과 금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지 정작 영혼의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요 유일한 소망,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충생하게 하는 이 유일한 소망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같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영혼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는 내 육신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내 영혼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 육에 속한 가르침을 듣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교훈을 듣고 싶어 해요. 영혼의 거듭남, 영혼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여러분의 은사나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덕과 그 구속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거기에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속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은혜와 언덕을 잔잔히 묵상하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